오늘은 은혜를 기억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코로나가 이제 거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아마 작년 초부터 이게 시작이 되어서 이처럼 전 세계인들의 일상을 엄청나게 바꿔놓을 거라는 것은 아무도 아마 생각지를 못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나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호주는 좀 코로나의 영향을 비교적 덜 받은 편이고 우리는 이제 거의 일상이 많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또 한국은 방역을 전 세계에서도 잘하고 있는 나라이긴 한데 그 방역을 잘하기 위해서 한국 사회에서는 지금 포기해야 될 평범한 일상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이제 세상이 구별되어진다고 할 정도로 많은 일상들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뀐 일상 때문에 요즘 한국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들을 한답니다. 그동안 당연하게 여겨왔던 것들이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다시 알게 되었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숨쉬고 살아가는 일을 우리가 한 번도 감사한 일이긴 하지만 이게 대단한 일이라는 사실을 별로 못 느끼고 살았는데 이제는 여러분 당연하게 여겼던 이 숨을 쉬는 일도 마스크를 1년 이상 쓰고 다니다 보니까요. 마스크 벗고 마음껏 공기를 들이마시는 것,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알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의 손을 잡고 얼굴을 마주보면서 맛있는 음식을 나누어 먹는 것 또한 예전에는 정말 평범한 일상이었는데 그것 또한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인지를 새롭게 깨닫게 되었다라는 그런 고백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유심히 보시면 성경은 우리에게 은혜를 기억하는 일이 참 중요하다고 아주 무수히 강조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이웃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강조를 해도 인간의 악한 질성 중 하나가 은혜를 너무나 쉽게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반면에요, 원한은요, 가슴에 아주 깊이 새기는 그런 질성을 우리가 다 갖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 사는 게 엄청나게 다른 것 같지만 여러분, 사람 사는 모습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인생을 살아가는 일은 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참 편하게 산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도 그 인생을 깊이 들여다보면 여러분, 그 사람도 사는 게 다 힘듭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지금껏 어려움 하나 없이 정말 나는 편하게 살아왔습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은혜교회 막내가 누군지 아세요? 이나입니다. 이제 9월이면 또 우리 한경수, 이유진 성도 가정이 또 태어나서 이제 막내 생활을 끝나긴 하겠지만 이제 곧 100일을 맞습니다. 여러분, 이나는 힘든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쟤도 말을 못해서 그렇지 아마 지금 말을 해보라 그러면 나 사는 거 힘들어요 라고 그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어떤 게 제일 힘드니? 자기도 지금 아마 엄마 아빠한테 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겠어요. 이것도 해달라고 저것도 해달라고 싶은데 뭘 못해요? 말을 못해요. 그게 답답할 겁니다. 저도. 엄마 아빠가 눈치껏 알아서 해주면 좋겠는데 여러분, 아무리 엄마 아빠가 눈치가 빨라도 이나의 속마음을 다 알지를 못할 겁니다. 그러니 쟤도 얼마나 답답할 거예요. 얼마나 힘들까요? 그래서 여러분, 불교에서는 인생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해라고 얘기합니다. 고해라는 것은 뭐냐면 괴로움의 바다라는 겁니다. 인생이라는 것은요, 한 고비 넘기면 또 다른 고비가 오고요, 또 그 고비를 넘기면 새로운 고비가 언제나 우리 인생 가운데 파도처럼 계속 몰려오기 때문에 인생이 고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날마다 괴로운 파도가 치고 있으니 그 인생이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교에서는 이 고비, 이 고난에 굉장히 초점을 맞춥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독교는 다른 곳에 초점을 둡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인생의 모든 고비로부터, 고난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도요, 똑같이 수많은 인생의 고비를 겪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고비 가운데서도 여러분, 오늘 내가 살아있다라는 것,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그것은 분명히 우리가 그 고비를 넘어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우리가 그 고비를 넘어왔을까요? 예,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넘어온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었던 지난번의 고비를 하나님의 은혜로 넘어왔다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고 있다고 한다면 앞으로 내게 닥쳐올 고비 앞에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보일까요? 여러분,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은 또 다가오는 고비 앞에 두려움에 떨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또 다른 은혜를 베푸셔서 다가오는 이 고비도 넉넉하게 이겨나가게 하실 것이다라는 믿음을 갖지 않을까요? 여러분, 은혜를 기억하고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마음이 고비를 보며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요, 오히려 담대해질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은 관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자꾸 고비, 고난에만 초점을 맞추면 여러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이 병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 병 중에 가장 큰 병이 뭐냐면 왜 나만 힘드냐라는 겁니다. 왜 내 인생만 이렇게 힘들고 왜 내 인생에만 이렇게 어려움이 많느냐라는 이 불평과 원망이 가득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반면에 은혜에 초점을 맞춘다고 한다면요, 여러분,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 어려움을 이기게 하셨다라는 이런 은혜의 마음을 갖게 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의 인생에는 날마다요, 감사와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려움 없이 살면 마냥 행복할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겪어보지 못하고 그 어려움을 이겨보지 못한 사람, 그 마음이 어떨까요? 어립니다. 작습니다. 좁습니다. 이해하고 포용하고 수용하지 못하고 내 욕심대로만, 내 마음대로만 살려고 고집을 부린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살아보시면 알겠지만 세상이 어디 내 욕심, 내 마음 다 받아주나요? 우리는 살면서 억울하면 그렇죠. 세상이 나를 좀 이해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세상이 나를 이해해달라고 그렇게 고집 부리면 그 인생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내가 세상을 이해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한테 나를 이해해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을 이해할 때 여러분, 진짜 그 인생이 비로소 행복해지기 시작합니다. 느헤미야, 여러분, 이분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 유명한 페르시아 제국에서 넘버 2 정도 되는 출세한 관리였습니다. 왕의 술관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는 왕을 독살하려는 음모가 굉장히 많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먹는 음식을 먼저 맛보는 사람을 그래서 자기 옆에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만약에 거짓을 꾸미면 왕은 죽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당연히 왕이 어떤 사람을 그 자리에 놓겠습니까? 왕이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을 그 자리에 임명합니다. 느헤미야가 그 자리에 임명을 받아서 갔습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느헤미야는 왕에게 굉장한 신임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 권력자인 왕의 신임을 받는다라는 건 그 사람이 굉장히 큰 권세와 부를 누리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의 위치로만 보면 아마 느헤미야가 우리는 굉장히 좋은 환경 가운데 자라서 저렇게 출세했나 보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집안에서 자랐기에 저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까? 여러분,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대로 한다면 느헤미야는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가나안 땅에 살고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느헤미야의 할아버지 때에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을 당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느헤미야의 아버지도 그 포로 중에 한 사람이 되어 끌려온 것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포로로 끌려온 그 상황에서 거기에서 태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유다의 역사가 300년 정도 되는데 좋은 시절도 많았습니다. 왜 하필 그 좋은 시절 다 놔두고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나는 태어나야 된다라고 그렇게 따져 물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사실 느헤미야 인생은요, 그 시작부터가 참 고달픕니다. 근데 여러분, 그 고달픔이요, 느헤미야를 강한 사람으로, 능력 있는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느헤미야의 할아버지 그리고 그 이전의 조상들은 좋은 여건 속에서도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고 온갖 우상들을 숭배하다가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고통을 겪습니다. 느헤미야는 그 모든 일들을 듣고는 마음을 이렇게 다잡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살아야겠다라고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야겠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느헤미야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믿음으로 사니까 남들보다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정직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사니까 남들보다 어때요? 공짜를 바라지 않고 열심히 노력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왕의 술 맡은 관원은 탁월한 어떤 다른 능력에 비해서 정직해야 합니다. 정직해야 됩니다. 이 음식에 독이 들어갔으면 독이 들어갔다, 안 들어갔으면 안 들어갔다를 정직하게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아무리 누가 천금을 준다고 해도, 거짓을 좀 말해달라고 해도 거짓을 말하면 안 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왜 그런 사람이 되었을까요?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고 살다 보니 자신의 인생의 목적, 태도가 남달랐다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어떻게 성공했을까? 여러분,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믿음의 그 정직한 태도, 그 태도가 포로라는 미천한 신분에서 출발했지만 느헤미야를 페르시아 제국의 아주 고위직 관리로까지 세우는 그런 힘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가 어떤 믿음의 사람이었는지를 우리가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제 성공했습니다. 출세했습니다. 이제 세상에서 부러울 것 없이 모든 것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그런 위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대개 이 정도의 위치에 오르게 되면 사람들은요,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돌아보기보다는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하면 잘 먹고 마시고 누리며 살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일에 초점을 맞추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자신의 민족을 향해서 아주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예루살렘을 다녀온 동생을 통해서 그들이 지금 무엇을 먹고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물어봅니다. 그런데 그들이 아주 큰 공경에 처해서 겨우겨우 살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는요,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예루살렘에 가본 적도 없습니다. 예루살렘에 아마 먼 친척은 있을 수도 있겠지만 태어나서 만난 적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나라면 그럴 수 있을까요? 가보지도 않았고 만나본 적도 없는 그 먼 친척들이 아주 저 먼 곳에서 배를 골마가며 힘들게 살고 있다고 할 때, 물론 인간적으로 좀 마음이 좀 아프네라고는 할 수는 있겠지만 정말 그것이 아파가지고요, 슬퍼서 금식하며 몇 날 며칠을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궁일의 마음이 여러분, 오늘 나 자신한테는 있을까요? 한번 물어보십시오. 솔직히 이 말씀을 보면 왜 이렇게까지 슬퍼하지? 라는 그런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뭐가 있길래 느헤미야는 본 적도 없고 가본 적도 없는 그 땅의 사람들을 위해서 왜 아파할까? 여러분,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만약에 느헤미야가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지금 나는 여기까지 올라왔어, 내가 어떻게 고생해서 여기까지 올라왔는지 너희들은 모를 거야 라는 이러한 마음을 갖고 있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느헤미야는 결코 유대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고통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이 지금 이런 위치에 올라온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가슴 깊이 인식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인식하게 되면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그 은혜를 담아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이웃에게 관심을 듭니다. 내게 주신 이 은혜를 가지고 내가 지금 돌아봐야 될 사람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눈을 열어서 바라본다는 겁니다. 마음을 열어서 바라본다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자신의 민족을 향해서 이렇게 아파했던 이유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래서 내가 이렇게 높은 위치에 왔는데 주님, 거저 주신 은혜가 아닐 텐데, 하나님께서 뭔가 쓰라고 주신 은혜일 텐데, 주여, 이 은혜를 어디로 흘려보내야 될까요? 가장 먼저 어디에 관심이 갔겠습니까? 자신의 동족, 자신의 민족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큰 일을 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지만 가만히 보면요, 큰 마음을 가졌습니다. 특별히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큰 사람이 됩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큰 일을 감당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도 살면서 어렵지 않은 일들이 없었을 겁니다. 힘들지 않은 일들이 분명히 다 있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면서 자꾸 어렵고 힘들었던 것에만 초점을 좀 맞추지 마시고 그 어렵고 힘든 것들을 다 넘어와서 지금 내가 살아 숨쉬고 있다라는 것, 그게 다 은혜 아니겠습니까? 누구의 은혜일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부모님의 은혜가 있고 주변 사람들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인생을요, 한번 그 은혜에 초점을 맞춰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지난 날들을 은혜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의 삶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우리의 마음이 따뜻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눈이 아름다워지기 시작하고 우리의 생각이 행복한 생각으로 가득 차지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어버이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담으로 우리가 꼭 기억하고 되새겨야 할 은혜가 부모님의 은혜라는 사실은 우리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출애굽기 44장 12절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합니다. 레위기 19장 3절은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라고 합니다. 성경에요, 공경과 경외를 쓰는 대상이 하나님과 부모입니다. 네, 다른 데 쓰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는요,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경외하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축복받는 인생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왜 부모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이렇게 성경이 강조할까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할 때 비로소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도 기억하고 공경할 줄 아는 그런 건강한 신앙의 첫 출발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부모님을 공경하고 경외하라고 합니다. 근데 요즘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은혜라는 단어가 자꾸 사라집니다. 다 대부분 뭐라고 생각하냐면 은혜보다는 내가 잘나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힘써서 사는 인생이다라는 그런 착각이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버이주일을 맞아서 혹 우리도 좀 열심히, 너무 열심히 세상을 살다 보니까 은혜를 잊어버린 채 내 능력으로, 내 의지로 잘 살고 있느냐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좀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은혜를 기억하는 자가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요, 은혜를 기억하는 자에게 더 풍성한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혹 내 삶이 좀 공공하시고 부족함이 많고 어려움이 많다고 한다면 여러분, 따지고 분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한번 마음을 좀 바꿔보십시오. 하나님, 그래도 살아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래도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사랑하는 이웃이 있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받은 은혜가 참 많습니다. 이 은혜 가지고 이 고비 좀 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은혜 달라고 떼쓰기보다는 받은 은혜 가지고 내가 내 이웃을 어떻게 섬기며 사는 사람이 될지를 생각하는 좀 그런 큰 마음 가질 수 있게 해주십시오. 큰 사랑 가진 사람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여러분, 마음을 다시 한번 써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일,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일, 어렵고 힘든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마음을 진짜 예쁘게 쓰시면 됩니다. 마음을 곱게 쓰시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기쁘게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할 수 없었을 것 같았던 우리 인생의 모든 어려운 문제들도요, 하나님께서는요, 더 크신 능력으로 넘어갈 수 있게 하고 해결할 수 있게 하시는 크신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어버이 주일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복된 은혜의 마음을 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돌아보니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 부모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참 우리가 생각이 짧아서, 참 어리석어서, 이기적이어서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참 많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그 은혜를 잊지 말라고 우리에게 어버이 주일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어버이 주일에 우리가 받은 바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받은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그 은혜를 흘려보낼 줄 아는 거룩한 하나님 은혜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사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더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 크신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